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올해 공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또 십시로 태풍이 엄청나게 비를 뿌리고 바람도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고국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름도 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영어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laz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 laz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늘어지다, leg 또는 연약하다, weak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laz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더라고요. 늘어지는 것, 연약한 것 잘 종합을 해보면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게으르다, lazy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표현을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것을 표현한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사탄의 베개다. 네덜란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잘 고민해 보니까 사탄도 이런 게으른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배고 자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로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게으른 사람은 사탄의 베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에도 게으름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 게으른 선비 설날에 다 올라가서 그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설날같이 바쁜 명절에 혼자 그리겠다고 평상시에는 읽지도 않는 선비가 다 올라가서 글을 열심히 읽는 그런 모습을 두고서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각국의 속담들도 그렇고 단어의 어원도 그렇고 그다지 긍정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 같고 뭔가 좀 우리가 그 단어를 읽을 때 lazy 하게처럼 들리고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라이플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을요. 영어로는 Believe It or Not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미국 최초의 철학자였다. 그는 미국 최초의 대사였고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한 사람이다. 그는 가로등을 발명했고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그는 당대의 최고 수영 선수였다. 또 있어요. 그는 처음으로 이동순회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골프 회류를 발견했고 그는 처음으로 피레침을 발명했다. 그는 서머타임 제도를 미국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다. 그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다. 또 있어요. 그는 우편을 통한 배달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사람이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 동북부 지역의 폭풍경로를 그림으로 그렸다. 그는 처음으로 청소과를 조직적으로 창설했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누굴까요? 벤자민 플랭클린. $100 집회에 딱 하니 이름 얼굴이 들어가 있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고 하면 아까 마지막 글에 뭐라고 했죠? 그는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이 말 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평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까? 정치가로 발명가로 하여튼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가로등 그냥 우리가 당연히 있는 걸로 알잖아요. 이거를 한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래요. 지금 우리가 받는 우편 배달물 이 일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서머타임 제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평생에 해낼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겠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게으름의 반대말을 부지런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도 부지런함의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 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게으름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탁 수긍이 되세요? 사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 나는 좀 게으른 편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하시겠어요? 사실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부지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쁜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팔레스타인 땅에는 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도시에 나타나지 않죠. 보통 광야에서 사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게으른지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내가 나가면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갈기에서 찢겨 죽일 거야. 그러니 안 나가 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죠. 또 잠언 26장 15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한답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이 음식물을 집어서 손으로 넣는 것 자체를 괴로워할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말이 부지런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게으른 것이 참 좋지 못한 사람의 어떤 습성, 또 때로는 이것도 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게으름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어 있거나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낙담, 절망 또는 권태, 우울, 고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기 싫고 할 마음도 없고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 감격도 없는 그런 상태가 이 게으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아라는 말은 부정어로 노라는 말이고요. 케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에 케어한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게으름은 헬라어로 보면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많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뭘 좀 잘 못하거나 좀 늦게 하거나 그런 표현 정도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아케이디아는요, 누구를 돌아보지 않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게을러서 돌보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책임지라고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죄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모습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 또는 나쁜 습관 정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나에게 돌봐야 할 일을 내가 돌보지 않을 때,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이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참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케이디아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돌보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자기의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은 아케이디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아주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 소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 어떤 부분도 제사를 열심히 드리거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죠. 두 아들을 잘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 일을 엘리 제사장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가서 뭐라고 전하면 엘리 제사장, 당신이 아는 죄악 때문에 저주가 이 집안에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말리지 아니한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이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아들들을 돌보아야 할 그 자가 영적으로도 그 다른 부분으로도 제대로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아케이디아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 얘기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들을 통해 완전히 그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집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도요,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제물에 손을 댔는데요, 손만 댄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먹고 나머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그 회막에 드나드는 많은 여자들을 범하고, 그렇게 참 악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엘리가 알았지만 금하지 아니하였던, 엘리가 아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주를, 그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의 반대를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진짜 뜻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지 않는 것,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않는 것, 내가 돌아봐야 할 그 누군가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아케이디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지런한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게으르지 않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결과로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블레셋 전투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고 있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아들들을 돌보지 아니한 그 게으름의 결과로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죠. 또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만 다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지금 엘리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엘리에게 말씀하고 싶어도 들을 기가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어린 아이, 잠자고 있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하고 싶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 통해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대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대요. 어린 사무엘에게 몇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태도를 보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하세요라고 기다리는 이 어린 아이의 이 영성만도 못한 엘리 제사장을 우리는 역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죄악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입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도 못 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하루에 몇 분간이나 우리는 대화를 하며 살고 있냐고요. 밥 먹을 때 대화하시죠? 하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린 사무엘처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스스로를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케이디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엘리 가문에 내려진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떤 예물을 드려도 그 어떤 재물을 가져와도 이 죄악과 이 심판은 취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내린 저주는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엘리에게 그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요. 자기 자녀들이 그런 죄악상을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였다면 또 하나님의 저주는 내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결국 게을렀다라고 하는 거죠. 아케이디아 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난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주인,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묻고 그대로 꺼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일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게으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하다는 것이 게으른 것과 경중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쩌면 악한 것의 결과일 수 있지만 게으른 것의 결과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 하나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그냥 땅에 묻었다가 꺼내서 보여주었던 이것을 악이고 게으름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아케이디아인 겁니다. 나중에 엘리가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를 바랄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3,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할 때 법궤를 안 가져가서 그렇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이 막 이제 법궤가 들어온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환호하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그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들이 눈치챘어요. 드디어 법궤를 가지고 왔구나. 우리가 그 법궤의 여호와로부터 질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들이 선제 공격을 해오면서 법궤 옆에 서 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전령이 엘리 제사장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라고 전해주고, 그때에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표현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표현이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있는 엘리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있는 이 엘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한나가 사무엘 아이를 얻기 전에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울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왜 대낮에 술 취해서 그렇게 중얼거리냐고 말하잖아요. 그 성경 본문 바로 전에 뭐라고 읽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한나를 보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역시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이 나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가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법궤를 지키고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있냐고요. 왜 그 가녀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는 문설주 옆에 의자에 앉아있냐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지 않은, 그가 맡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는 바로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나에게 맡겨진 일과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게으른 겁니다.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각하게 보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부지런히 산다는 것이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부지런함이 아닌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부지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요즘에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살고 계십니까?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평생에 살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죄악과 범죄의 현장은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사건일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이 바세바를 옹침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의 내용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왕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 싸웁니다. 우리도 우리를 대신하여 나갈 싸울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요구였다고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고 다윗입니다.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새로운 해가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다른 이방의 많은 왕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운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나가서 싸워야 하는 왕이었다고요. 그의 부하들은 지금 요압과 많은 부하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나가서 암몬과 싸우고 있고 라빠를 에워싸 있는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해야만 하는 일을 그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이 장면 뒤로 무슨 말이 나와요? 다윗이 느지막하게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내려보니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오라고 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의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해야 할 일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죄 짓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그것은 죄질 수 있는 환경으로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소명이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런 죄악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예배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어쩌면 강력한 마귀가 사용하는 죄의 무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이 아케이디아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결단하고 되는 일이라면
마음 먹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마음 먹어 보셨잖아요.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가끔 붙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묻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소명은요,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게을러서 아이들에게 밥 안 해주고 빨래 안 해주고 아이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에게 소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아파도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잖아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에 목회를 하면서 게을러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토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늘 조심조사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이 저에게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목장을 하다며 양을 쳤다며 제 생각에 그는 게으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였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열심히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났을까요?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사명은 양떼를 돌보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었고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아케이디아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이겼습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소명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실 때에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게으름을 모세는 이길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40년 동안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그 일에 그는 부지런했던 사람인 것이죠. 아케디아를 벗어나서 케이디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한 것에만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른 것에 부지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게으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면 게으른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부지런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부지런함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다 있으십니다. 모르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몰랐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물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읽으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게으름을, 아케이디아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냥 부지런한 것만으로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회개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것 회개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부지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게으름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으로만 알고 살았는데 어쩌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지런함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게으름의 반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케이디아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돌보아야 하면서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게으름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명이 붙잡혀지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일에 열심일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의자에 앉아있었던 그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잘 지키지 못했던 아케에 대하였던 엘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잠을 잤던 그때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 책임져야 할 자리,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발견한 소명을 나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함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소명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을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쪽으로 열심히 가는 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들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금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엘리를 보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범죄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를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부여잡고 아케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 부지런하여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묻고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